어제는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두렵고 철저한 파괴가 있을 것이며 심판의 날에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우상 숭배의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제6년 엿째 달 5일이라고 날짜가 나와 있는데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온 지 6년째 엿째 달 5일이라고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30세에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다섯째 달 5년 넷째 달 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 2개월 후, 다시 말하자면 약 14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있으라고 하신 그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또다시 나타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내려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우상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내리신 것이고 또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백성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뜰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제단문 주위 북쪽에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족속이 가장 역겨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역겨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이제 멀리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각 성도들도 역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역겨운 것들이 있다면 이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이며 교회라고 하지만 그 안에 부정한 것들과 망령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멀리 해야 하고 또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그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짐승과 돈 바꾸는 것과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정한 거래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나 음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방 신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가꾸어 가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 지도자들도 역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70명의 장로의 숫자는 이 과거의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모세가 세운 70명의 장로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이 70명의 장로는 전체 이스라엘 장로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이스라엘 장로 중에서 70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70명의 숫자가 그 중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로 중에 이 70명의 숫자는 바로 이 친애굽 성향을 가진 이집트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그런 각 정치적으로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10절에 보면 이들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 이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들이 담 사면에 다 이런 우상들이 담 사면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바로 이집트와의 동맹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보자 하는 그런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처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그 위험한 순간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성전의 은밀한 방에서 애국과 관계되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숨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 애굽을 찾아가거나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들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몰래 하기 위해서 숨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이집트의 곤충이나 동물의 신상들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집트를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이집트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담무스 신을 애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무스 신은 식물의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도하고 있는데 이 애도하는 것은 이 담무스 신이 이제 뜨거운 여름이 되면 말라 죽습니다. 식물들이 말라 죽기 때문에 이제 애도하고 그 눈물을 흘리게 되면 이제 다시 식물의 신이 살아나서 이 풍요로움을 농사의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통치하는 그 다무스 신이 다시 깨어나서 풍요로움을 달라하는 그런 애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또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태양을 향해서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뭇가지를 코에 갖다 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행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는 하나의 이방의 미신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삶에도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에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예루살렘 거민과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달려가야 해결점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우상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이 잘 되라고 아버지가 야단치는 그러한 가운데서 자식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쳐서 자기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우상을 우리는 떠나보내고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역시 우상숭배에 빠졌고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역시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면한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정치적으로 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